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35쪽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우리 남성교회하고 여성교회에서 부탁드린 광고인데요. 이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당번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고요. 여자 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 있는 여자 순서대로 준비를 해 나가는데 남자 순은 남자는 그 부인들이 있는 순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희락순이 오늘 양재 집사님 순장인 희락순이 오늘 순서를 담당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순이 식사 당번을 맡은 순은 1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도와드리기로 하셨으니까 좀 그렇게 좀 또 알고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시크릿 버드라는 이 새인데 이 새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상시에는 잘 날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고 노래도 잘 하는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위기에 당면하면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좀 이상한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비서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곧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감사와 찬송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작은 언덕을 넘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험산 줄령을 지날 때 그 노련한 등반가의 실력이 드러나고, 이 뱃사공이 능숙한 뱃사공이냐 아니냐는 잔잔한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 없고,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닷속에서 진짜 뱃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은, 참 신앙은 어떤 것이냐, 평탄할 때는 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평탄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도전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려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그대의 신앙에 때를 묻히지 않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늘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왜 다니엘이 여기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건 알 수 없고,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의 오늘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출신이지만 이 지혜와 총명이 워낙 탁월하니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앞으로 쭉 오세요. 네.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축복을 같이 보내주십니다.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즉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니까 사람들은 이 고난은 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주어지는 축복과 영광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 이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져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그 돈으로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 사람을 시련을 통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그 물질을 다룰 만한 겸손함과 그 물질을 다룰 실력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 받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영광은 원하지만 시련은 싫어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제국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성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두라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라평지에 우리 건물 높이로 7층 높이의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제막식을 하는 날부터 모든 악기가 울려지고 선포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규례를 정했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 사형하겠다,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금신상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 소년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왕명을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이 더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무서워하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청년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제목은 큰 연장으로 다듬는 법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는 것처럼 큰 신앙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큰 시련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시련, 커다란 도전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나의 실력을 알아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다면 남들보다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청년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위대한 믿음의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주인공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잘못된 물질주의의 문화의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굴복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상주지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이 흐르는 물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대요. 계속해서 손을 저어서 수영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여기가 좋다고 그대로 멈추는 순간 현상유지가 아니라 뒤로 떠내려갑니다. 자전거 페달은 계속 밟아야 가지 자전거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요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그 실력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끊임없이 영적 정상을 향해,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죽음을 결단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가 어린 세 청년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이토록 당당히 자유할 수 있고 우리를 오늘날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굴복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유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하기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거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왜? 왕명을 거역했으니까.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도 이 세 청년이 탁월한 인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죽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회유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의 지위는 보장될 것이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지금 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이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호하죠? 지금 어떤 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던 신하입니다. 이 왕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세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예요? 말하는 걸 봐서는 누가 왕 같아요? 누가 더 자신 있고 누가 당당해요?
왕은 지금 너희들 좀 돌이키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하고 있고 이 세 청년들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보할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토론해야 될 것이 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요, 이것은 탁상공론을 하거나 타협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양보하는 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걸 양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양보해야 될 것,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불이익 당해야 되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죠. 절대 불이익 감수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죠. 더 악착같이 채우려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신앙은 다 포기하죠. 다 양보하죠. 다 타협하죠. 여러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둔감할 대로 둔감해버린 오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이 세 청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를 타협의 현장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여기 세 청년처럼 단호한 결정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다. 그 문제에 관한은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행동으로 말하겠다. 내 양심이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 청년에게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의 어려움을 볼 때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조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뭐 어렵고 힘든 건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얻은 선물로 받은 그 천국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 구원입니까? 그 구원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 다 가져와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빌 게이츠든지 이 세상에 있는 부자가 그 돈 다 들여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다른 거 덤으로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말씀에서 떠납니다. 믿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고난은 왜 내게 왔느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 금이 풀무불에 돌아가서 연단을 받은 후에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지, 내가 결코 이것 때문에 망하게 하는 하나님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세 청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마귀의 손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느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그렇게 이 세 소년에게 왜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 소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 소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은 내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전혀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 소년이 이길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일주일 전에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한다는 거.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몇 분이나 기억하는지.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하고 본문도 모른다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또 순모임 시간에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적용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또 더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상황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굴복되지 않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새 청년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모든 풍성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의 신유의 능력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신앙이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적의 이글거리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건져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새소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칼빈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감사하면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신다고 해도 나는 감사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넉넉한 재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가난 중에 살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고결한 삶의 태도를 가난 중에서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였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병상에서도 믿음의 당당함과 믿음의 고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SBS라는 이 방송국이 개국을 했는데 이 SBS 방송국이 처음 개국을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경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국 코미디계 대부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말년에 간암에 걸리셔서 그 투병을 하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일기 형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큰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죽기 며칠 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와서 이 기도문을 읽으셨대요.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했던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이 믿음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청년들이 그 왕명을 어겨서 이제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는데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생각해서 너희들을 아낀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회유를 했는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불의 온도를 더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높였냐면 이 세 청년을 불로 그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이 병사들이 불꽃에 타버렸을 정도로 불이 활활 타는 그 풀무불 속에 이제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손을 잡고, 왜 손을 잡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 속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는 누구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 신약시대에 오셨던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구약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게 신기한, 이 왕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꺼내라고 했어요. 꺼냈더니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길을 걸을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길을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변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청년이 가져온 신앙의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3장 28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믿음으로 또 주 안에서 해결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축복을 얻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에요?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세상적으로 악하고 주님도 믿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까? 이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보면 좀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축복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위기와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다든지 절망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로 보내든지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알코올에 중독이 되든지 뭔가 다른 걸로 살 길을 찾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기와 고통 속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사고 축복을 얻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걸 이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스스로도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다면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여러분이 그때 그러는 거죠.
당신은 나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당신도 나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중대한 정치적인 결단을 합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첫 번째 조서를 폐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포합니다. 이 이방 왕이 29절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심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한 이야기로 여러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난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시련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런 책으로도 유명하고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당시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곧 졸업을 하면 졸업사진까지 찍었던 곧 졸업을 하면 그 꿈많은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사회 속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빠하고 같이 교회를 갔다가 오다가 오빠가 모는 이 마티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용산역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갤로퍼를 몰고 있는 이 사람 음주운전자와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6중 추돌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마티즈 승용차가 불이 붙는 바람에 이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전신 55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화상이냐면요.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화상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위로는 다 새까맣게 타버린.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의사들도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의사들도 포기했었던 그런 아주 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설한 홈페이지에 그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보는 순간 다 내뱉는 말이 저러고도 살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는 안 해주고 정말 이뻤던 자매거든요. 얼굴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자매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흉측하게 바뀌었어요. 정말 괴물처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러고도 사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써내려간 그 글이 사실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참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지선 자매가 홈페이지에서 써내려간 감사의 글입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7역을 해내는 온전한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며 글을 쓰며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진
오른팔을 쓰며 왜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귀바퀴 덕분에 귀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내어 쩔뚝쩔뚝 걸으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였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피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놀랍게 만드신 것인지 내 몸을 통하여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히 작은 내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100만 분의 1만큼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초라한 사람으로 대해지는 그 기분이 어떠한 것인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이 나는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나는 삽니다. 몸은 이렇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합니다. 이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 가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몸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라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러고도 삽니다. 누구보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게 계시니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지선 씨는 그 이후로 사실은 평범하게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매가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거의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정말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미에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상담학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 공부를 하고 마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전공을 바꾼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또 그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되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뢰에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 많은 시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